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입니다. 오늘 예배 설교의 주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입니다. 오늘 시편의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3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사울과 함께 끈질기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였어요. 다윗은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 악인들을 위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다윗과 어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 믿고 사랑하로 대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달라고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기도하죠.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죠. 그는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간절하게 탄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때 약속하여 주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2절에 방패와 손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군정을 갖추어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신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칼을 들어 싸워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며 일어나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창을 빼셔서 그를 쫓아오는 자들을 그렇게 막아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내 영혼에게 네 구원이라고 말씀하여 달라고 다윗은 구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있는 당시의 전쟁으로 떠나기 직전에 있는 용사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실 것을 홍보하는 제사장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윗은 바라며 구하였던 것이죠.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다윗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망신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뒤로 물러나 실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대적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들을 완전히 몰아내게 해달라고 했고 그들을 추격하고 공격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생각해보고 다윗을 통해 배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천사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괴롭힘과 비판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을 이에는 이 눈의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불쌍한 영혼임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는 잘못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받는 벌이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에 관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이유 없이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들에게 대해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멸망이 갑자기 닥치게 하고 그가 숨긴 그물에 걸려서 그 스스로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나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어두운 현실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실적인 것에만 매여있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이 현실의 암울한 현실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날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죠. 10절 말씀, 다윗은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여 서원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표현을 써서 주님을 찬양하였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세상에서 살아남고 약해지면 안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잡아먹힌다고 말을 하죠. 가난하면 무시당한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란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질문하고 캐물었습니다. 다윗에게 거짓 증언하며 몰아세우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행했던 선을 거짓자들은 악으로 갚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였던 자들이죠. 그리고 다윗을 그토록 외롭게 하였습니다. 13절 다윗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였던 자들이고 다윗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배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결코 즐거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다윗 자신에게 그 기도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일 갈도다. 아멘. 다윗은 배신자들에게 자신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함께 아파하고 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넘어지며 고통을 당하자 모여서 기뻐 떠들었고 풍룡을 휘두르는 이들이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갑자기 모여서 그를 치며 계속해서 심한 욕설과 독설을 퍼부어 그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과 비난하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구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내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목숨을 저 사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미리 고백했습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수많은 백성 중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여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계속하여 탄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화평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거짓으로 꾸며대어 그렇게 위증하며 그들을 해롭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린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조롱하고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21절의 하하는 일반적인 기쁨과 그 어떠한 감동의 외침의 감탄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며 큰 소리로 웃는 사악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목격하였다고 그들이 말한 것은 다윗의 범죄를 목격하였다는 거짓 위증으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송사하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가만히만 지켜보고 계시는 잠잠한 하나님이시고 멀리 계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그의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박차고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고 다스려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차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진언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의로 그를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 대적자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삼켜버렸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보고 그의 앞에서 스르르 뽐내며 그들이 다윗을 삼켰다라고 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한 고통을 즐기고 비웃는 조롱거리며 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라면 다윗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상황을 낱낱이 기도해드리고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을 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것을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구원이 오는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그의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는 공의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대적자들과 달리 불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평안함을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이 다윗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종을 틀어 평생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것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받는 무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탁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고 계시기에 또한 그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과 서원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끈기 있게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나는 기도했으니까 말아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드리며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잠잠하여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늘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적으로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고 통치하여 주시고 침묵하는 순간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켜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당하는 고난에서도 고난에 기도를 했는데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완성하여 주실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미리 드릴 수 있는 다짐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